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시편 110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던 구절입니다. 일단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라고 왜 그렇게 말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베드로의 설교 그 사도행전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그 19장을 보면은 그게 어떤 날인지가 자세히 나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거는 계시록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이 쓴 거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칭해지는 자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에게 따르더라. 그래서 여기서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 시편 110편을 잠깐 보면은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는데, 이거는 다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깨끗하고 흰 옷을 입은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양검,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게 더 밝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니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의 고기와 자유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 유황불못 거기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러는데, 이 시편의 내용이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판단하시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실 것이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해서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요한계시록의 19장의 말씀과 굉장히 똑같죠. 그래서 그 열왕들이 다 파해지는 거, 그래서 시체들이 쌓이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를 말하는 것 같고요. 내가 너의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원수가 완전히 그 굴복당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호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렇게 통치랑 관련된 단어거든요. 주의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천상왕, 왕의 왕의 그 통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날, 그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드렸던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빤자다라고 나오거든요.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도대체 뭘까 고민이 많은데, 아마도 새벽이라는 말 자체가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날이 밝는 거,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이 빛, 참 빛, 세상에 오신 빛이기 때문에 이곳에 거하실 때는 빛이 있으므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다시 올라가셨을 때
물론 하늘의 왕으로서 등극한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신 건데 어쨌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 예수님이 없는 어둠이라고도 표현되는 밤이라고도 표현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물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 밤이 끝나고 새벽에 예수님 참 빛이 다시 오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힘 있는 자들, 주의 청년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와 맞물려서 또 하나 볼만한 구절은 미가서 5장을 보면은 미가서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슬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2절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이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시키는 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편을 보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사장들이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거든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7절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열방을 파하시는 거,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자들, 뭐 대적이라든지 뭐 사단의 권세들 그런 것들을 파하시느라고 너무 그 열심히시기 때문에 앉아서 편안하게 물을 마실 시간도 없다. 길가의 물을 마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멋있는 게 해석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신 다음에 인하여서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시편 111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